이라는 그러한 뱀, 아주 거대한 뱀을 상징하는 말로, 그것은 계시록 20장의 옛뱀, 마귀라는 개념과 통하는, 그들을 멸망시켜서 그들의 주관권에 있는 자들을 빼내온다는 개념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역사는 그러한 소위 뱀의 마귀의 주관 안에 놓여 있다는 개념. 그래서 그들을 근본적인 그런 세계를 용, 맷뱀, 마귀 이들을 처치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사로잡히는 자들을 빼올 수가 없잖아. 핵심, 그러니까 핵심에 옛날 전쟁에서 이쪽 대표 저쪽 대표 나와서 싸우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도 결국 하늘 쪽 대표가 나와서 그쪽을 무찌르고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내용으로 성경도 써 있어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만왕의 왕,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칭호를 갖는 사명자죠. 그런 사명자가 와야 이제 풀린다는 개념. 아무리 지가 발버둥 치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하늘이 와서 그걸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룩된 선민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과 그들의 교리 속에서는 그래서 늘 누가 온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다. 늘 누가 와야 된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 백마 타고 오는 분, 만왕의 왕 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걸 메시아니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러한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마귀들을 물리치고 쫙 이끌어내는 회복의 역사를 펴는 오늘 핵심의 이사야서 27장의 내용은 회복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그를 무찌르고 회복을 합니다. 이런 개념도 중요한 개념으로 성경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그렇게 오시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시긴 오셨는데 자기들의 기대했던 대로 자기들의 교리대로 자기들의 성경 해석대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교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이 더 옳아요? 예수님의 말이 옳아요? 아니면 기다리고 있던 유대 교인들이 믿었던 교리가 옳아요? 예수님 옳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그거를 교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뭐 할 건데 예수님 자체를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교리로 판단을 한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이니까 하늘에서 올 줄 알았는데 너는 땅에서 왔지 않았냐? 네 형제를 알고 네 부모를 아는데 뭘 하늘에서 왔다 그러냐? 라고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합니다. 또 그 세상 사람들이 안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들은 땅에서 왔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온다는 개념이 달랐다 이거죠. 하늘에서 온다는 눈에 보이게 이렇게 오는 게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다. 하늘에서 온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 하늘이 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우리가 달라. 땅의 사람이 아니야 하늘 사람이.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의 표현했던. 그건 영적인 얘기를 한 거지 육적인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고향이나 어디 뭐 출신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응? 응? 고향이 따지지 말고 고향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응?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고 다 고아와 같다 그랬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분한테 가서 그냥 11조를 바치고 복을 빌어달라 그러지 않나. 예수님이 그런 멜기세덱 반차의 그런 반열의 하늘의 사명자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몰라봤다. 그렇게 하늘에서는 안 보인다. 육신의 족보 따졌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면으로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준비되고 예비된 또한 신령한 자에 속한 거지. 그런데 그 신령함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차라리 그 비밀들이 숨겨져서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주의를 두지 않았던 그냥 뭐 뱃사람들, 뭐 세리들, 뭐 세상 사람들 중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쫓아다녔고 제자가 됐고 몇 년을 그렇게 하면서 진짜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해하게 됐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잘 들으면 내 제자가 될 건데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표현이 있는데 뭔가 그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의외로 우리의 그때 당시에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오히려 용납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것은 교리의 차이에 있었죠. 아무튼 이랬거나 저랬거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오셨어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었고 하늘에 오신 분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겨야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그 이기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광야 40일에서의 그 싸움에 나와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러니까 너무들 그냥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냥 고통 가운데 집어던지고 그냥 훈련을 시키고 하는 것을 그런 이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고깝게 생각해서는 안 돼. 다 무언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별로 쓸모없는 존재로 그들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게 하려고 혹독한 부모의 훈련이 있는 거죠. 특히 어머니가 더 훈련 시키잖아요. 아버지도 그런 것의 어떤 기상과 뜻을 전파해주고 어머니가 그런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이치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시험에서 테스트를 받을 때는 이거는 누가 도와주는 게 없어요. 1대1이야. 스스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었던 그런 사탄 마귀를 이기는. 왜? 이겨야 진짜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지면 맨날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야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 되고 그런 승리자가 돼야 되는 이런 개념이 뭐하고 통하냐 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의 개념하고 통하는 거예요. 7교회에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잖아요. 다 승리하라, 이기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긴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고 이긴 자는 하늘나라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고 이긴 자는 영생불사의 그냥 그러한 둘째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아버지 보좌에 내가 앉았던 것처럼 너희들 내 보좌에 앉게 해줄 거라. 이런 정도 승리한 자가 돼야만 모든 이러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답니다. 누구 한 사람만 이겼다고 그는 이긴 자야 해서 그 사람 쫓아가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종교가 특히 한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신천지교회라는 데가 그렇게 됐었죠. 그러다 거기도 결국 그냥 날고 긴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번에 감옥 들어가더라고. 그러면서 만만치 않은 게임. 뭐 대단한 역사를 이룬다고 이랬죠. 그러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누구만 이겨서 될 일이 아니다. 모두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오실 신랑에 대한 신부가 될 사람들은 다 이겨야지. 깨끗한 신부가 돼야지. 음란한 여자가 되지 말고. 그 계시록의 내용이 음녀와 거룩한 신부의 개념, 바벨론 성과 새 예루살렘 성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음녀들은 그냥 음란한 자녀만 낳고 육의 자식만 낳아. 그러나 하늘의 여자들은 그런 거룩한 신부에 관한 그런 어머니는 아주 약속의 자녀를 낳고 영의 자녀를 낳는다는 개념. 그것이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바벨론, 소위 말하는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에 그들은 하가를 육의 자녀를 통해서 낳은 사람들과 같고 약속의 자녀를 낳은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이 그렇게 연관이 되는데 아주 성경에 핵심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성경 전체에 숨겨져 있는데 이것을 꿰지 않으면 이게 혈관이 안 통해요. 우리 사람도 피가 어디 하나만 막혀도 쓰러지잖아요. 특히나 머리만 한번 막혔다 하면 뇌출로 쓰러져 가는 거예요. 통해야 돼요. 이렇게 통하듯이 성경도 다 통하게 돼 있죠. 이걸 관주라 그러잖아요. 구슬도 꿰야 구슬이지 그냥 하나씩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 이런 것처럼 성경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묶어놨다는 것.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봐라. 그 하나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스스로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봐라.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짝을 맞춰야 돼. 그래서 모세 오경의 짝은 신약에 구약의 짝은 신약이죠. 그런 것처럼 모세 오경의 짝은 소위 말하는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역사서의 짝은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지혜문서라고 부르는 그런 것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는 그런 거의 짝은 바울 서신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오고 그 선지서의 짝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을 깊게 이해하려면 선지서를 모르면 안 되게 돼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어마어마한 내용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해가 짝이 된다. 근데 요즘 그냥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이 구약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구약은 별로 의미 없어. 신약만 보면 돼.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해 안 되고 또 신약을 이해하지 않고는 구약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늘 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을 많이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엄청나게 보시고 성경을 꿰뚫은 분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시고 나서 깨달았던 것은 이 성경이 나에 관한 얘기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던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신약은 있지도 않았어. 그건 예수님 돌아가시고 수백 년 뒤에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보셨던 성경을 모르고 어찌 예수님을 아느냔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참 시대가 많이 수천 년이 지났지만 또 예수님을 믿었진 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200년 정도 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본질은 다 놓치고 또 그렇게 쉽게 깨달을 수도 없도록 만들어놨어. 물론 안 본 사람보다 한 번 본 사람이 낫겠죠. 두 번 본 사람이 낫겠죠. 그렇지만 그 깊은 비밀에 있어서는 때가 되지 않고서는 또 하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근본된 비밀들이 풀리지 않게 돼 있잖아요. 계시록 4장에 와가지고 소위 켈빈이라는 개혁자가 주석을 다 쓰다가 4장에서 두 손을 바짝 들었다. 아이코 이건 내가 감히 손댈 책이 못 됩니다. 주님이 나오셔야 되겠네요. 그게 불과 한 400년 전이에요. 400년 전에 켈빈이라는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자가 엄청난 그리스도교
강해해가지고 엄청난 책을 써놨어. 주석도 써놨어. 그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의 시장이 됐던 사람이야. 신학자로서 시장까지 했어. 그래서 그 시장으로 그 정치를 그냥 기독교의 그 개혁 정교의 소위 장로교 그 규범대로 그냥 사회를 하나 그렇게 형성을 했던 그게 하나의 모델이 됐던. 그래서 그 전 유럽에 퍼지고 미국으로 퍼져나간 이런 흐름들이 바로 이러한 성경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땅에다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마치 기독교가 로마에 가서 박해는 받았지만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리죠. 이런 역사의 과정. 이 역사에 있어서의 이러한 흐름들을 모르면 성경에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낸 또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천당 가면 되지 하는 내용이 그게 맞기는 맞는데 마귀들이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이리와 구원주께 예수 믿어. 십자가 구원 믿고 십자가에서 네 죄를 다 세워줬어. 그래놓고는 꽁꽁 묶거나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세세한 그 마귀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잖아요. 세부적인데 숨어있는 데 가서는 다 당해. 세부적인 걸 몰라서. 예수 믿어 축복받는데 뭘 말이야. 다른 얘기는 할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 거요.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예? 받았죠. 진짜 받았어? 받은 것 같은데요. 같아서는 안 되는 거야. 이리 와서 구원 받아. 그러면서 그냥 편들이 것에만 가지고 그냥 완전 강조를 하고 확 찍어 누르고 자유를 오히려 자유를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냥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꽁꽁 묶이는 거다. 그만큼 성경을 몰라서 그래. 아까도 읽었지. 왜 이런 심판을 받았다는 거야? 아까 읽어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자, 뭡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려. 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이유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뭐래요? 백성이 아는 게 없어서. 아는 게 없으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니들이 모르냐 이놈아.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성경을 안 보냐? 성경을 알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러니까 하늘의 은혜를 못 받는 거 나오잖아. 무지해서.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 말도 일리는 있겠지만 성경을 더 자세히 봐봐. 응? 만약 그 시대 관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8절. 결국 몰라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 관원은 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걸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그때 좀 살려주려고 애썼던 사람이 있었죠. 누가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그 로마 총독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예? 한 사람만 호응을 했으면 살았어.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가 직접 살려준다라기보다는 자기 부인이 나 꿈에서 이런 거 봤는데 저분 함부로 할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도 그때도 역시 부인의 영향력이 크긴 컸나 봐. 응? 그래서 웬만하면 살려주려고 몇 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그런 게 나와. 하다 안 되니까 야, 난 죄 없다. 나 손 씻는다. 이게 니들이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와 후손에게 돌리셔야 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그 조상의 죄가 완전 예수님 죽이고 나서 잘 됐어요. 박살났어요. 예수님 한 30년에 돌아가셨으면 70년에 그 쌓아놨던 그 예루살렘 성 완전 돌 위에 돌아남죠. 다 무너졌다. 지구 남아있는 잔재가 뭐예요? 그 통곡의 벽이에요. 지금도 가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려. 왔다 갔어 이놈들아. 그렇게 모를 수 있구나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몰라요. 무시해요. 지구 돈다는 것도 몰랐잖아. 갈릴레이 돈다 그럴 때 뭘 완전 재판장에 데려가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포기하겠습니다. 그래도 나오는데 내가 포기한다고 지구가 안 도냐?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죠. 얘기가 돌아갑니다만 아무튼 이 정도로 참 무지할 수 있고 수백 년이 지나서야 이제 천주교 고왕청도 그때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돌이켜요. 때는 늦으리죠. 그 시대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역사가 그만큼 늦어지고 뒤바뀌어진 거예요. 아무튼 참으로 인간이 이렇게 무지할 수 있구나. 무지해서 복을 못 받고 무지해서 더디 가고 빨리 갈 때 더디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가나안 복지 가는데 완전 그 엄청난 홍해도 건너는데 그 요단강 건너서 못 갈 게 뭐 있어요. 사흘 반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탐을 보냈던 12명의 민족 대표들이 가서 정탐하고 와서는 와서 12명 중에 10명이 악평을 해대니까 아이고 거기가 물이 다 죽어요. 먹을 건 조금 있는지 모르지만 다 죽어요. 못 가요. 그래? 2명만 안 그랬습니다. 아이고 뭐 우리가 이 엄청난 애굽의 지하에서 나오고 홍해를 갈리면서 나왔는데 까짓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갔어야 돼. 그러니까 투지와 담대함과 그 받을 그러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주인된 독립정신에 투철하는 것이 없으면 나라를 줘도 못 다스린다. 그래? 니들 40일 거기 정탐했는데 40년 더 있다 와 그러면 40년 돌아가면 세대가 다 바뀌었죠. 다 죽었죠. 앞선 세대가 다 죽었어. 살아남은 사람 2사람이 여호수아와 관련 긍정적인 평가만 했던 사람이 장수의 복을 타고났어. 이들이 지도자가 돼서 새로운 청년들을 이끌고 다시 가서 싸움. 동시대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데 동시대 사람 포기한 거예요. 제 2세들이 하고 그 지도자만 딱 서가지고 그 나중에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역사의 교훈입니다만 이것이 어김없이 이 시대에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 일제 40년 뭔가 식민지사를 살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극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해방이 됐잖아요. 40년이 지내왔습니다. 뭔가 제대로 이뤘어야 되는데 소위 식민근성, 노예근성, 독립된 나라를 이룰 만한 자격들을 못 가졌으니까 뱅뱅 도는 거예요. 분단의 문제도 해결 안 돼. 그러고 나서 이제 또 40년이 지나면 언제냐? 그게 한 40년, 120년이. 그러면 1945년, 스미 말하는 뭡니까? 120년, 1905년 이후 120년이면 2025년. 세 번째 40년이 끝나는 지금 오늘 2022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서에 나온 그 내용과 맞물리는 내용이라 이거는 간단한 얘기 같지만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내용. 이런 때를 알기 때문에 긴장을 하는 거예요. 초긴장하는 거예요. 야, 이런 엄청난 때를 지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이런 전체 흐름 속에서 하늘이 뭔가 그냥 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제 국제정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생겨진 것 자체가 뭐 국제정세 속에서 진짜 모세 같은 인물 이승만 해서 이 나라의 완전 애굽의 군대처럼 완전 시뻘건 무신론의 지역들이 그냥 유라시아 전체를 다 마지막 조금만 그냥 손톱만한 이 남한 여기에 빨간색이 파란색이 탁 칠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세웠던 나라를 그냥 끝장내버린다? 이건 아니잖아요.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그건 아니라고. 하늘이 그냥 두지는 않을 거니라는 역사의 흐름상 어떤 그런 뭔가 역사의 법칙을 보는 거. 그 기적이 그걸로 끝날 거냐 말이에요. 아니지. 이걸로 오히려 이겨야지. 그렇죠? 신앙의 사람들이 이겨나가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직 한 사람이 구출하는 거죠. 구출했다니까. 또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서 이거를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일들의 흐름으로 가야 된다. 그런 가야 되는 일에 완전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는 리와이어든 소위 말하는 바알세부 귀신의 왕 마귀들 루시퍼 이들이 그냥 꽉 잡고 있어.
이들을 제한다 이거. 그들이 이제 기승을 부려 막 그런 사람. 이게 지금 누가 이길까 박상막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뭔가 또 그들이 또 신앙인 척 또 폼도 잡아. 얼마나 가짜들이 막 가짜. 또 그들이 하나님 더 잘 믿는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보다 그들이 더 하나님 더 잘 믿는다는 이름으로 죽인 거거든. 응? 참남하고만. 지가 자칭 사람에서 하나님이라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이런 교만한. 내가 오래 더 하나님 믿었고 대제사장 가문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전통의 가문이요. 너는 돛도 보지도 못했던 뭐 어디 출신인데 누가 믿냐가 하면서 죽인. 더 웃기잖아. 그런데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 정신과 말씀은 안 죽는. 그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제자들은 안 죽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정신들이 그 진리를 이게 아닌데 뭐가 하늘에서 누가 와? 뭐가 죽은 자가 벌떡부터 일어나? 뭐가 불로 닦으실로? 아니요. 그걸 못 써먹게 할 거예요. 지금 완전 이북 뭐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미사일에 그냥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저 이북에서 쏘는데 100초도 안 걸려. 서울까지 날아오는데. 근데 평양에서 쏴봐 1분도 안 걸려. 어떻게 막어? 그래서 이번 야당 대표 윤 후보는 그냥 킬체인 이제 우리 써야 된다. 선제 공격해야 된다. 근데 저쪽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야 전쟁 및 지광이가 나타났다 막 이래.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핵을 달고 미사일을 쏘면은 1분도 안 걸리는데 이거 막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막어? 쏜 다음에 막기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때 쏠라 그럴 때 이걸 파악했던 이쪽에서 이걸 선제 공격을 한다 이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런 의미의 선제 공격이 먼저 전쟁하자는 게 아니라 얘들이 쏴서 올 때 너무 빨라서 못 막으니까 이번 2번 쐈는데 또 한 번 쐈어. 어젠가 쐈어. 이건 기차에서 쐈어. 미국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항공모함 쫙 몰려오고 있어 지금 한번. 그런데 또 그 엄청난 큰 전쟁은 그 미국의 여론하고 중요한데 지금 여론까지 좀 만들고 있어요. 또 지금 분리에 지금 바이든이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인기를 만회하는 뭐 하나를 만드는 건수가 뭐 하나는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꼬투리가 지금 잡히고 있어. 엄청나지. 좀 무지무지 위험해. 언제입니까? 1994년에 김일성 죽을 때 그때 위험했었고 또 이번 2017년 문재인 등장이 그때 위험했었고 지금 또 위험. 그런데 너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그 지도자 제거 작전에 그 군사 연습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북도 열받았겠지. 핵심만 죽인다 이거 김정일만 죽인다 이거 그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았으니까 쏘는데 아무도 그런데 그렇게 강대강으로 나가서 지금 이익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북한. 아무튼 이런 엄청난 분위기가 가지만 아무튼 큰 어떤 이거를 다 때려 부수고 핵폭탄을 쓰는 정도로의 이런 정도의 전쟁은 안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킬체인도 필요한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핵폭탄 터지고 나서 이건 완전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미국도 후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역사를 잠깐 돌아봤습니다만은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뭔가 역사를 되살리는 그런 흐름의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이 또한 영적인 역사와도 맞물리니까 영적인
지난번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강조를 했지만 핵심은 이러한 핵심의 최고의 진리의 역사가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런 바톤을 우리가 잡았다면 진리를 깨달은 자라면 이 진리는 펴져야 될 거야. 그리고 진리를 빨리 받아들여서 한국 기독교가 됐든 세계 기독교가 됐든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무지하면 안 되잖아. 근데 백성이 무지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 이를 깨우는 작업, 깨워주는 작업. 이렇게 듣고 하면 뭐라 그럴까? 그게 열리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것만 깨워줘도 돼. 그러면 쓸데없이 그냥 하늘을 대적하고 반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땅에서 오는 역사를 주위에서 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아이쿠, 그런 말씀입니까? 한번 말씀을 전해, 이렇게 나와야죠. 아이고,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해야죠. 이게 신부의 자세예요. 한국 기독교의 자세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왔는데 안 받아들이면 온들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갖고 왔는데 귀가 쳐다 맞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 들어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데.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얻어맞는 거야, 맨날. 뺑뺑 도는 거예요. 지도자들부터 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 바다 저 바다까지 데려가서는 배나 지옥자식으로 뭐야 예수님한테 못 가게 해. 진리 앞에 못 가게 해. 맞아요, 틀려. 이러니 이건 문제거리지. 이거 얻어맞아야 돼, 안 맞아요? 맞아도 싸지. 지금 얻어맞고 있는 거지. 그러나 역사가 이렇게 끊어져서는 안 되잖아.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나오려는 사람도 있다. 이게 바벨론에서 나오려는 사람. 나오자 노력은 해야지. 그래서 또 이쪽에서 끄집어내지. 병아리가 암탉이 쪼아주는데 그래도 꿈틀꿈틀 나오려는 사람 놈을 암탉이 쪼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야 그 성경 전체가 가르쳐놨던 모든 것이 신부 수업 좀 하라. 좀 뭔가 제대로 신부 단장 좀 해서 신랑과 더불어 뭔가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될 거 아니냐 라고 결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답을 보면 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을 찾는 거지. 이것이 되면 될수록 역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역사가 뭔가 땅에 꽂히는 것이고 새로운 천년의 어떤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고 진리에 입각한 다시 말하면 하늘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늘이 요구하는 그 소위 말하는 새로운 성경의 전통에 입각한 그러한 법과 질서를 딱 이 땅에 확립한다는 거죠. 결국은요. 그 한 사람의 삶이야. 삶. 어찌 보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 그렇지만 어떤 케이스로 우리 가야 되면 나이 들으면 다 많이 죽는 새파란 사람이 죽더라고 지금. 인천의 어떤 목사님 목사 또 요번 아팠을 때 그냥 죽더라고. 또 어떤 소식이 오더라고. 우리한테 쌀도 갖다 주고 했던 사람. 그런데 겁만 해가지고는 정말 죽어요. 우리도 죽을 수 있어. 그런데 여호수아나 갈렙을 살리는 것처럼 사명자는 살려둬야 될 게 있어. 그러면은 난 다시 샀다고 다시 60년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완전. 근데 나는 안 걸리잖아 이번에. 다 양성인데 안 걸리잖아. 같이 밥 먹고 같이 호흡하고 다 있어도 안 죽. 안 죽잖아.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살려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어젯밤에는 보여줬잖아.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어. 눈으로 보여줬어. 특히나 누구한테 보여줬냐? 나에게도 보여준 것도 있지만 우리 초롱에게 보내준 거. 그러니까 무슨 설명을 해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그거를 무시하지 말라. 왜? 그거를 지금 역사를 펴야 되는 거야. 내일 모레 박정재도 거기 가기로 했어. 이 시대는 이걸 하나의 선물로 준 거예요. 아, 이런 치료법도 가능하구나. 에? 그것이 우리가 빨리 믿음이 좋으니까 빨리 받아들인 거예요. 도산 처음에는 그거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안전 끌어다가 우리 피닉스에 동참을 하고 그러니까 가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
병원에서 엑스레이에서 본 걸 똑같이 나오네.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진짜 우리 4년 동안 지켜봤는데 물 한 잔을 못 먹어서 물 먹으면 코로 다 토했어. 예? 그랬는데 예, 완전 뭡니까? 물을 내 보는 앞에서 4잔을 마셨어. 그러니까 이런 소리 거기 있는 사람도 깜짝 놀랐죠. 야, 이런 표적이 나타나네. 완전 증거 좀 해주죠. 증거를 쫙 했더니 또 잘 맞추고 나오는데 어떤 마귀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또 완전 휘저어놔. 그래서 뭘 하는 줄 알아요? 늘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전해도요. 아이고 저 사람 저 갈릴리 사람이요. 뭐가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야. 방해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속에서 떨어질 놈은 떨어지고 믿는 놈은 예수님이 그냥 뭐 다 받아들였어요? 아니었어. 에이, 지 고향으로 지 형제들을 알고 지 의미를 아는데 내가 알아 저 사람. 저 갈릴리 촌동네 사람이요. 뭐 저거 하늘에서 하늘에서 뭐 하늘에서 야, 공부도 제대로 한 사람 아니요. 정통 제사장 출신도 아니요. 대지장 출신도 아니요. 그런 소기 속에서 흔들릴 사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런데 그렇다고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어? 그 사람 같은 난 옳은 얘기도 참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어. 그래 믿는 사람은 어? 자기 속에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해. 이런 사람들이 굳건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4년 동안 날 지켜본 사람만 불러도 그래서 그런 가운데 꿈속에서도 미리 보여주더라고. 난리를 치더라고. 근데 그냥 무조건 내가 그 뽕거지 있어가지고 끌고 나왔어. 그래 여기 있어봐야 해봐요. 예수님 막 죽이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 고향 사람들이 막 밀치려고 그러는데 슉 그냥 빠져나가 버렸어. 거기 있어봐야 뭐 싸워야 뭐가 돼. 아이고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 거야. 이러면 나오고 몰라. 육으로 보는 사람들은 몰라요. 영으로 그런 역사를 분명히 봤고 체험했고 했는데 모르는 사람 해방이 마귀가 그냥 있겠어요? 십자가에 때려 죽이는 게 마귀인데 그렇게 죽으면서도 또한 죽지 않는 뭐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만 죽어서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다 죽어갔어요. 이렇게. 의인의 피값이 있는 거예요. 공짜는 없어. 그래서 순환은 있다는 거예요. 순환 받아가면서도 가는 거죠. 에이 그랬으니까 시험들 에이 그 사람 잘못됐구만 하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러나 실제를 보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뭔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이런 면이 양면이 이 싸움은요 마귀의 싸움 보통이 아니에요. 죽을지 서로 죽냐 사느냐의 속에서 결국 살아서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뱀의 우선은 여자의 우선에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그래요. 그렇게 리와이어든을 죽인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이 한마디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내용. 그리고 나서는 승리해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도 그런 속에 승리하고 나온 거예요. 그 세 가지의 내용에 그 광야에서 시험 받는 내용 무슨 시험이었어요? 무슨 시험? 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예수님의 답변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잖아. 사람이 진리를 탐구하지 않고서는 마귀를 못 이긴다니.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아이고,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돈 날 벌고 어떻게 살아? 먹어야 살지. 뭐 이거잖아요. 사람이.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짐승으로 안 살려고 사람으로 살려면 진리를 터득해. 특히나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됐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진짜 지도자다운 지도자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그리고 성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쳐줄 거다. 그럴듯하게 성경을 인용했지만 본질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에 떨어지면 이런 진리의 길을 가다가도 다 탈락. 마귀 밥이 돼.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섣불리 알았다고는 소위 666수의 다단이. 그보다 한 수 높아야 돼. 777이 돼. 그런 정도로 육에서 벗어나서 영의 경지로 진짜 제대로 된 상속자가 돼요. 그 다음에는 가치관이 진짜 소위 부귀 영화에 너무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굴복하고 하나님에게만 경배할 줄 아는 그런 정도의 가치관을 쫙 가져야 이런 면의 승리의 길들을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이긴 자가 진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개인을 회복하고 단체를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시다. 할렐루야. 포도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포도원 얘기만 보고 마치십시다. 요한복음 15장. 방금 포도원에 나 요한은 포도원직이라 그러죠? 그렇게 너희들을 돌봤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로 요한복음 15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르내게서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이시고 이를 거리를 맺는 가지는 서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뜻하시느니라. 네, 아까는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라 그랬, 포도원직이라 그랬죠, 그죠?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보다 깊은 얘기로 이어지고 있는 3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이지 아니하면 결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끌어가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꽃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니 사람들이 밖에 나오다가 떼어 던질 사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실천을 해야 영광이 되고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천치 않아서는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니 구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을 구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위에서 큰 사람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죠? 그 정도로 격이 올라가라는 거죠. 친구고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급으로 다 올라가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하기 좋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더라.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영구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생각하려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포도나무 왜 피워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 아버지는 포도농부다. 이스라엘 하나의 포도원, 선민의 나라를 이렇게 포도원으로 비유한 거야. 그런데 결론은 열매를 맺었다, 못 맺었다. 못 맺었어서 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요즘 또 다시 내가 포도나무는 가지다. 열매를 많이 맺어라. 어? 나무와 가지가 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일체된 정도가 돼야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유익을 많은 이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라는 그것이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열매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하면 하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제자로 칭할 만할 것이고 하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계획, 그러한 나라 이해되죠? 이게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세계가 이러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 말씀 온전히 알아서 그걸 실천하게 만드는 분위기. 누가 정권만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지? 내가 정치 지도자가 된다고 폼 잡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켜야 하나님의 나라 그런 정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우쳤던 거지. 그래서 이런 길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을 한 차원 높여서 다시 보던지. 그래서 이 나라 정치 지도자를 보냈는데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켰죠. 아무튼 오늘 말씀 포도원 농부와 비유를 또 이렇게 이사야서 27장과 요한복음 19장과 연결된 이런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또한 예배를 주관하시고 말씀 주셔서 깊은 하늘의 비밀들을 깨닫고 이 시대 또한 우리들이 행할 일들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늘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지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늘의 온전한 자가 되어서 진리로 자유함을 받고 많은 이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구원자적인 길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세계에서 그런 세계를 이루기 위한 모든
하늘 역사의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것도 하늘이 예비해 주셨사온데 이것을 통해서도 원래 하고자 했던 그런 역사가 많은 예비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교육식에 합당한 그러한 장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한 날로 모든 과정 인도하시기 이번 주도 많은 표적의 하늘의 역사가 펼쳐져 나가도록 권능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주인공들 영혼이 흠없게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립하셔서